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잠언 10편 예? 잠언 10장 어저께 10편 그랬더니 10장이에요.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야, 딱 꽂아놨다. 왜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하니까 잠언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의 재물은 귀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먹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맡으리와 입이 미련한 자는 명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지탄한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지혜의 소리는 흘려듣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자다라는 말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격하는 것 자체가 곧 악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런데 이 미련한 아들이란 거는 지혜의 권면을 배격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를 비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로운 아들이란 지혜의 권면에 순종함으로써 지혜 위에 지혜가 더 있게 되어서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한의학에서도 왜 환자의 그 체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요, 이 췌장에서 그 인슐린을 분비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지혜의 말을 듣지를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나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고 또 즐거운 삶이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인생의 소유가 많고조금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익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굉장히 내가 많은
이익을 받은 것 같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심판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의리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적인 의로움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렇죠?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땅에서 제대로 세금 내면 사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중장부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많이 쥐고 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두느냐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유익을 위한 영원한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시 잠깐의 기쁨과 그 잠시 잠깐의 나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 가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행적들을 백일하에 언젠가는 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의로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승리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죽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의하게 받은 재물, 그런 거는 무익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상실될 것이며 그의 삶이 핍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의 영혼은 죽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핍과 풍족함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악인인가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반면 받는 참된 비결은 부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궁극적인 비결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도들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의로운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포기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알면서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소욕을 채우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악인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이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게 항상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망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심는다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도 가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떨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이 안 벌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아직 네가 이 부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규모 있게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노력하여 나아갈 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좌절하고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실망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꾸준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갖고 와야 여름에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게을러갖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어. 그러면 가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름은요 거기 가장 무서운 저주랍니다. 게으름은 미래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며 어떤 기회나 선택조차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게으름은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남이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면서 꼭 남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조금 일해야 되고, 똑같은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렇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뒤돌아보게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던 안 바라보던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죽어요. 그렇죠? 죽지만요 의인은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막 욕먹고 썩어진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그 역사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경계하고 근신하여 삶의 교훈으로 삼는 자세를 가져라라는 교훈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반면교사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왜 그런 일벌백대 그게 좀 비슷하려나요? 그러니까 한 대를 때림으로써 100번의 교훈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한 번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부서져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안 좋은 거는 고쳐야 할 부분, 이런 거를 전부 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교훈 삼으면 나의 평생이 항상 태평할 거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름다움으로 기억돼서 불러져 남겨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죠? 나라팔은 이완용 어때? 그 후손까지도 지금은 막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 썩어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떳떳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굽은 길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행한 것이 남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개에 되기가 좀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곧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남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몰래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그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삶은 그것을 밝혀지고 노출되기까지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나면 그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발 뻗고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이 우러러볼 만큼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처럼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가 과연 행복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적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정말로 바른 길로 행하기 때문에 남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한 삶을 산다면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도복을 머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입조차도요 생명과 죽음으로 명백히 구분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요 악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그리고 뭐 복된 말, 잘된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쵸? 하지만 악인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입에서도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고요. 또 남을 저주하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 비웃기도 잘하고, 그리고 남을 모욕 주는 말, 이런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뭡니까? 바로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다시 부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입을 잘 놀려야 되는 것입니까? 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말들을 쏟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입술도요. 올바른 말은 올바른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썩은 물을 내는 근원을 가지고는 결코 좋은 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의롭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우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들을 쏟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냥 뭐 착한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성이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자기는 착한 뜻에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때로는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미움과 사랑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것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가져오고 사랑은 모든 허물조차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큰 곤란을 빠뜨린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까지도 가려줄 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움은 어떠한 평안과 화평 속에서도 싸움과 갈등을 초래하며 끊임없는 보복과 살육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안에 악한 기운이 있으면은요 끊임없이 그 화평함 속에서도요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들고요 그리고 또 항상 그 사람을 그걸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올가매려고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합과 평화 쪽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성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진하게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인간 상태에 있어서 큰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미움과 원망, 불평을 버리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미움이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고 사랑이 화합과 용서를 가져오듯 모든 우매자의 인생은 결국 패망과 수치이며 사람들의 멸시와 조속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견지하는 인생이라면 충실한 결실을 거두는 복되고 평안한 인생, 그리고 또 영생과 구원을 얻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에게 멸시받고 조소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평안한 인생과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 후자를 살고 싶지 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리고 또 지혜를 사모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혜를 잘 사모하지 않죠. 그렇죠?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알면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삶을 살고 우리의 입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 가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영혼은 죽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 악인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후대까지 하나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 흉내도 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